자, 오늘은 창세기 20장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장 20장은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로 이주한 직후에 발생한 이 실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그랄 왕에게 줌으로써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참 비굴하고 쫀쫀하고 어떻게 믿음이 조상이라면서 이런 경우가 있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애굽에서 바로한테도 똑같이 아내가 자기 누이라고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허물을 반복했거든요. 그 사건이 한 24년 전에,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 한 24년 전에 애굽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랄 왕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두 번째 실수가 그랄로 거처를 옮기는 데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만불의 상수리의 숲을 근처 살던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이제 이사를 합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로 거처를 이제 옮기는데, 이 거처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남부 사해 서쪽에 위치하던 좁은 성읍이죠. 그래서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을 피하여 내려갔던 땅이기도 하죠. 그랄로 거처를 옮긴 이 아브라함은 이곳 사람들을 이제 두려워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복 누이라고 그랬죠. 12절에 보면은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복 누이라는 것은 배다른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이제 다른.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 근친 이제 결혼이 했죠, 그죠? 그러니까 생육고 번성고 땅에 충만하라. 그때만 해도 무긴적으로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근친혼이 성행됐는데, 이제 모세 때부터 그것이 이제 모세 율법으로 제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 중혼,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데리고 살던 그것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약화돼서, 예수님도 이제 한 남편은 한 아내만 이렇게 결혼을 하라. 예수님이 창조의 목적이 이제 그대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죄악으로 인해서 뭐 다윗도 뭐 아브라함 때도 이제 그런 일이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어쨌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1대1의 이제 결혼을 하나님에게 창조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랬다면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위협들을 물리친다는 거 쉽지가 않지만요.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잃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 환경과 그 분위기, 그런 것들에게 이제 굴복을 많이 하죠. 상황에 따라서, 그죠? 우리 믿음이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시험이라고 해요,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죠. 테스트. 그리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뭐, 템퍼테이션. 그 다음에 이제 자신으로부터, 자신이 탐욕으로 인해서, 그죠? 뭐, 오늘 아브라함처럼 겁이 나서 자기 생명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험을 만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일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그런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고 아들 대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믿음이 성숙해 가죠.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이 많이 성장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없고 믿음이 없을 때는 주위의 환경과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굴복당하고 그렇지만 믿음이 이제 철이 들어가면 성숙해지면 나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런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욥도 그죠? 참 시험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욥을 통해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욥은 그 시험을 잘 통과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더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또 때로는 유혹당하고 시험당하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랑 아비멜렉은 사라를 이제 취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하는 일이 이제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불임을 시켜버렸어요. 불임. 그러니까 이는 결국 내가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적용돼서요.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간섭은 장차 태어날 이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아비멜렉은 이튿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신복들 앞에서 시인하고 그들을 이제 주의시킵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기염한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신하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들에게 주의를 한계시키던 이 아비멜렉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당신 때문에 말이야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 빠질 뻔했는데 왜 그랬어? 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당신 왜 그래?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집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권사라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당신 목사야? 이러면서 아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따지고 보려면 참 얼굴이 화가 나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당신 때문에 말이야 내가 가늠죄 칠 뻔했어. 이렇게 따집니다. 그때 변명을 하죠. 아비멜렉의 책망이 아브라함은 뭐라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사실상 내 아내는 사실상 또 내 배달한 그죠? 이복루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둘러대고 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 대해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죠. 상황에 따라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전에 아내가 입을 맞추고 자기가 불리하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거짓말로 놀려대는 것, 나도 내 자신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건 어쨌든 간에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 본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고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삭선 사망의 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가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의 그 원죄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싹서 사망. 그래서 우리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요, 즉각 깨닫고 돌이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즉각 깨닫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서 이제 사과를 합니다. 잘못했다고요. 화해를 청합니다. 큰 환난을 당할 뻔했죠. 아내를 잃을 뻔했죠, 그죠?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가 아내 뺏겨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으로서, 그죠?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순수성이 혈족이 지금 망가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사에 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막아주셨어요. 아내를 잃을 뻔했던 그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고, 그 수치를 씻고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었어요. 아마 이 본문의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아내 사라는 한 번도 성경에 그런 말이 없었지만, 당신 20몇 년 전에도 애굽에 내려갈 때도 나한테 그렇게 둘레대고 팔아먹더니 이번에 또 팔아먹냐고. 아이고, 이게 아마 바가지 끄을 것을 싶은데, 끄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이 참, 사라가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을 통해서 또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참, 하나님은, 그죠? 이렇게 참,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또 통해서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더 받게 하세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또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아비멜렉이 불의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비멜렉의 집에 미쳐서 지금 불임 중이잖아요. 불임. 아내들의 태를 다 닫아버리고 그 백성의 태를. 그런데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주셔서요. 그날로 이제 내려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전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화가 전화위복으로 축복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 실수, 시험,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한 번 실수했으면 다시는 실수를 안 하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걸로 인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이기고, 이 신앙생활도 그래요. 나를 이기게 돼, 나를.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그런 믿음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허물 많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물질로서 이렇게 오히려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 들면은 내가 시험 들면은 죄에 빠질 수가 있고, 또 교회가 시험에 들면은 교회 공동체가 깨질 수가 있고, 국가적으로도 시험에 들면은 나라가 혼란해질 수 있고,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면은 악에서 빠지게 된다. 죄악을 짓게 된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맙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을 들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과거에 지었던 실수를 다시 번복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본인도 큰 위험에 빠질 뻔했고 또 상대방 아비멜렉도 또 하나님께서 태를 다듬으로 인해서 큰 진노를 받을 뻔했는데 어쨌든 이런 실수 한 사람의 거짓말과 실수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큰 위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도 늘 분별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의 거짓말을 한다든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늘 성장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 여정 속에 서성이면서 지나간 앞길을 돌이켜 회상해 보고 이제 남은 또 아버지 며칠간을 또 아버지 하나며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한 자로 모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임재되고 실천되어서 날마다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당할 때에 모든 공동체가 위험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사업과 모든 농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